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샬롬.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들 중 한 명인 김동호 목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호 목사가 2020년 그의 페이스북에 마이웨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이웨이, 나를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이라는 사람, 심지어 마귀라는 사람도 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동성애에 관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상대하지 않는다. 상대하다 보면 끝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분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생각이 없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밝히지 않았고 주위에서 이분의 종북 좌파적 언행을 비판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주사파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고 한다는데 이분이 실제 주사파나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세상 언론으로부터, 특히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들로부터 조금의 비판도 받지 않는 목사입니다. 아니, 추앙받고 있는 목사입니다. 성경 속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주의 성도들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킨 주의 자녀들이 늘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들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김동호 목사, 손봉호 장로 등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김정은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폭정, 신격화,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언제나 우리나라 반공에 보루라 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남한내 종북 좌파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코로나를 핑계로 기독교를 억압하던 문재인 정권에 대해 한 번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늘 좌파 정권을 옹호하며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과 동일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대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판문점 회담 합의문이 발표되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자기도 흐느껴 울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렇게나 많은 핵무기와 ICBM 실험 발사를 하는 김정은 사이비 종교 집단과의 합의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와 연방제, 적화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이 팔리지 않은 사람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김동호 목사는 주위에 많은 근거를 뿌리치고 문재인 정권 옹호와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의 길에 적극 협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의 좌파적 발언과 행동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가 올리는 새벽 설교인 날마다 기막힌 새벽, 줄여서 날기세라 부르는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종북 좌파의 열매를 내고 있는 김동호 목사의 설교를 들을 만큼 내용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김동호 목사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 이문동에서 하숙을 했기에 김동호 목사가 심호하는 이문동 동안교회에 몇 년간 출석했기에 늘 김동호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제작을 위해 오늘자 날기새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인용하며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는 것은 불교, 유교 등 타 종교에서도 늘 하는 말이고 종교가 없더라도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듣기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외워대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참 설교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올바른 설교가 나오려면 목회자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는 만민이 제사장입니다. 단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민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경제와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해 모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기독교 전문가들이 올바른 경제의식, 정치의식, 문화의식들을 가르치고 전할 때 교회의 강단에서 진리에 입각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아무에게도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진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북한 인권법에 10년을 넘게 반대하다가 겨우 최소한의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자 그 시행력을 막아 결국 아직도 정상적인 시행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정당을 지지할지 아니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의 정당을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배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선포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중에서 반드시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 쓸 거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기독교 파괴법인 차별금지법도 막지 못하면서 골방에 앉아 기도만 한다고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도 아닙니다. 사도들과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왜 순교까지 하면서도 세상 정부에 저항하며 예배드리고 전도했나요? 골방에 앉아 기도만 했으면 순교도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김동호 목사의 열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우리나라의 좌익 기독교 단체들, 이 단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카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고 외친 것처럼 서로 단결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이 단체의 회장이 저 단체의 회장을 겸하고 있고 또 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좌파 단체인 청어람, 많은 기독교 청년들을 좌파의 세계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아카데미입니다. 이 청어람을 김동호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청어람의 전 대표였던 양희송은 아내 몰래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가 발각되어 물러났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좌파적이고 또한 반기독교적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어람에서 좌파 강사들을 불러 강좌가 열리면 역시 좌파 언론인 뉴스앤조이가 홍보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김동호 목사는 손봉호 목사와 함께 기윤실, 교회개혁협의회 등 여러 좌파 기독교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좌파 목사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교회를 부흥시킨 인물로 좌파 기독교 단체들이 내세우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분이 탈북민의 아들로서 정말 좌익 이념에 물든 것인지 아니면 선동된 얼치기 좌파인지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현재 기독교를 허물려는 좌익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대로 김동호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시위에
손녀를 데리고 참여한 후 자랑스럽게 올린 그의 SNS 글에서 현대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기분이며 애굽의 바로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썼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애굽의 바로가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어 바로 앞에 서게 하신다며 하나님의 사람은 굴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는 말하길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100만 명의 평화시위가 청와대 코앞에서 이루어지자 번개 같은 두 번의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나오고 여당도 청와대도 있는 힘껏 자세를 낮추었다며 갯불, 작심사흘, 며칠도 가지 않아 돌변하고 있다. 현대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기분이다. 바로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완악함, 강팍함,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저들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저들에게 임하는 건 심판밖에 없다며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대충 심판하시지 않고 끝까지 깨끗이 심판하시려는 모양이다. 아예 새 판을 짜시려는가 보다 라고 썼습니다. 참으로 친민주당적이고 좌파적인 전행적인 정치 목사의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런 자들이 정강훈 목사님과 같은 우파 목사님들이 나라가 걱정되어 일어나면 정교 분리에 운운하며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시위 참가 인정샷을 올리면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참 나라 잃은 저항시인 한 명 났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이 외에도 한국 기독교 내의 세습 문제와 목회자들의 문제 등에 대해 누구보다 앞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느낌은 이분이 교회의 계획과 바로섬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려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남한내 종북 자익들과 동일한 목소리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비판을 교회 내부를 향한 진정어린 충고로 보기 어렵고 이분의 비판은 늘 세상을 보고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비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난으로 인해 김동호 목사는 올라가고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피켓 시위를 하고 세습 목회자들을 향해 회개가 불가능한 자들이라 비난했던 김동호 목사는 최근 장로교 통합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리게 되자 침묵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연일 비난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총회가 논란거리가 되자 바람직한 일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교회의 불의를 향해 무소의 뿔처럼 달리는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은 동성혼 합법화와 사실상 기독교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지금도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시고 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마디 비판이라도 하셨나요? 김동호 목사는 2017년 제3회 화해와 일치를 위한 범국민 평화통일운동 바피스메이커 행사에 참여해서 다음과 같은 기념사를 발표했습니다. 중요 부분만 요약하면 저는 1951년생으로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북 선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은 제 마음의 고향으로 늘 그리움과 애처로움의 대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원자탄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은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리고 탄두의 무게도 늘리려고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도 다 평화일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개발한다고 하는 전쟁의 무기들이 우리들에게서 그 소중한 평화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피스메이커가 엉뚱하게 그러지 말고
같이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만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루를 이런저런 흥이 나는 행사와 놀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원자탄이나 사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힘을 발휘하게 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꿈꾸던 일이 일어나 이 자리에서 남한의 병사와 북한의 병사가 형제의 식탁 앞에서 함께 식사하고 담소하며 손잡고 박수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가 휴전되고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정전협정을 어기고 3,000회가 넘는 도발을 감행했고 이제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한을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마당에 김동호 목사의 이 기념사는 북한의 대남 선동술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을 우리나라의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남한의 종북 자익들의 선전선동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상이 길어져 이만 줄일까 합니다. 김동호 목사의 실체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몇 개의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